시작. 네, 우리는 계속해서 회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회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어떻게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회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회심은 세 가지. 첫 번째, 깨달음. 두 번째, 이 반응 좋습니다. 처음 접한다는 이 반응. 좋습니다. 저 별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제가 5년 전에 했던 설교를 깨알같이 기억하고 있다. 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깨달음, 두 번째 돌아섬, 세 번째 변화. 예, 이게 꼭 공식이라기보다 일단 회심의 이런 좀 특징적인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는 말은 사람이 살다 보면 죄도 지을 수 있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 죄로부터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죄의 대가로부터 내가 그 어떤 것도 해결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이 철저한 깨달음. 그렇다면요, 돌아선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고상한 인격을 가졌는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갚으시고 또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분을 위탁하는 겁니다. 그분께 위탁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위탁한다는 게. 그런 과정이 돌아서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인인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했다는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세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번 한 주에 아까 이제 운행을 하는데 향은 자매가 목사님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물어보길래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좀 괴로웠다. 무슨 일 있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또 어떤 이런 절망, 또 안타까움, 이런 걸 특히나 많이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또 깨달음이 뭐냐면 저는 이랬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한계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는 것 때문에 내 어떤 감정의 기복. 우리는 감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뭔가 좀 괜찮다 싶으면 굉장히 업되고 또 내 주변 상황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고 그러면 한없이 다운이 되고 이건 아무리 봐도 내가 정말 종놈이라면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냥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어떤 신자라면 그런 반응을 보일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얘기하거나 나 자신이 나를 볼 때 내가 좋으면 그냥 한없이 좋고 내가 좀 이게 뭔가 싶으면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 가다 놓거나 너는 교회만 다니고 교회, 직장, 집 요 세 군데를 절대 벗어나면 안 돼.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돈의 모든 것은 다
최소한의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다 헌금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 혹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사실 변화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변화는 과정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겠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대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노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비의 삶과 평민의 삶이 같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노비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주인의 심부름도 하고 그게 노비예요. 제가 군에 이제 한 번씩 군 인성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만약 국방부 장관이 뭐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서 당장 내일 너희들은 이제 전역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은 전역하겠니? 아니면 남은 기간 5성급 호텔. 5성급 호텔에 그냥 그 뭡니까 제일 좋은 방 있잖아요. 예, 스위트룸을 군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온갖 음식 좋은 거 다. 애들이 100% 내일 당장 전역하겠습니다. 예, 왜 그럴까? 군에서 막 학대를 하고 이게 아니라 요즘 군대 정말 좋아졌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제한됩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군이라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자유를 제한합니다.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군이라는 특성상 어떤 조직에 속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특성이 있죠. 네. 나는 군대에서 생활하거나 제대하고 생활하거나 별 차이가 없어. 이거 군대 안 갔다 온 거예요.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이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전문 사기꾼도 이런 거짓말은 안 할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인물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네. 그리고 그의 경제 상태는 어땠을까요? 부자입니다. 2절에 잘 나와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나요?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좀 잘 안 되긴 네. 보이나요? 네, 잘 안 돼. 아니요. 네.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북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사역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이스라엘에서 핵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이유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나사렛 촌놈이라 이거죠. 예. 나사렛 촌놈이 어디 예루살렘에 와서.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로 이쪽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리고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맨 먼저 공격한 도시가 어디죠? 여리고였습니다. 여기서 요단 동편에서 점령 전쟁 처음에 여리고 그다음 아이성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요. 여리고는 특별히 종려나무가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저도 여리고를 제가 방문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비교적 최근 현대 어떤 여리고의 한 모습 이거요. 예. 그럼 그의 직업은 세리들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린 세리장이고 그의 경제 상태는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떤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줄까요? 그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제 이름이 상균입니다. 항상 상에 고를 균. 그래서 좀 일관된 인생을 살아라. 뭐 이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사실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으셨지만 왜 그런 이름을 지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24살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30년 정도 됐습니다. 어떤 한 일을 30년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좀 일관된 인생을 산 건 아닐까요? 뭐 잘하든 못하든. 네. 이 삭개오의 뜻은 순수한, 맑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직업 특성상 순수한 사람으로, 맑은 사람으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치면 그 지역의 국세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결국 젊은 나이는 아니겠죠. 당시 로마는요, 이스라엘에 세 군데의 세관을 설치했습니다. 가이사라, 가버나움, 여리고. 네, 이 세 군데 특징이 있습니다. 무역 중심지입니다. 이 세 군데에서만 세금을 걷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세금을 걷었지만 요 세 군데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각 이제 큰 지역마다 세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 세관의 우두머리가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세무 공무원들인데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떻게 세금을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로부터 받았냐면 로마 정부가 직접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자기들이 세워가지고 세금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럼 세금을 딱 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 지역에서 1년에 1,000억을 로마 정부에 바쳐라. 예를 들면요. 그러면 그걸 로마 군인들이 걷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리들이 수금을 하는데 이 세리들은 월급을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걷어야 될까요? 최소 1,000억 이상을 걷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세리들이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왜? 로마 정부에서 뒷받침해주고, 지금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어떤 일본의 앞잡이들이나 순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어떤 힘을 빌어서 자기들이 부를 많이 축적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예. 세금을 1,000억이면 최소한 1,000몇백억 아니면 1,500억 이렇게 걷어가지고 1,000억만 내면 돼요, 로마 정부에. 나머지는 자기들 이제 돈잔치긴 한데 세리장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걷었겠죠. 아니 제일 많이 그거 하겠죠. 일반 세리들하고는 당연히 받는 돈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개인적으로 어떤 성격 유형인지, MBTI가 뭔지, 사람 인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삭개오가 처음부터 세리장은 아니었겠죠. 갑자기 딱 세리장으로 출발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리를 잘 하다 보니 세리장이 되었겠죠. 여기서 세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돈을 뜯어내면 되겠나? 이런 마음이면 절대 세리 못합니다. 악랄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성경에는 악랄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세리장이다. 그리고 그는 부자다. 마치 우리나라에 그는 어느 조폭 두목이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진짜 나쁜 놈으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요, 로마 정부 편에 선 사람들. 그래서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둘째는요, 사실 자신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정은 1년 세금으로 5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50만 원만 받겠습니까? 최소한 70만 원, 100만 원 안 받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라는 것은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보다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예. 특히나 세리장은 진짜 일을 가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 잠깐 앞에요. 예, 뭐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뽕나무가 그 뽕나무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이제 저도 직접 가서 찍은 것도 있는데 뭐 그냥 뭐 여리고에 있는 뽕나무 뭐 이런 나무였지 않았을까 이런 종류의 그다음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는 말은 가장 낮은 단위, 세리가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존재가 세리였습니다. 두 번째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가 동급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에 지나지 않으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했던 존재가 이방인입니다. 왜? 개들로 여겼거든요. 애완동물이 아니고 지금의 어떤 개가 아니고 정말 어떤 개처럼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는요. 마지막 빨간 줄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세리와 창녀도 동급. 한마디로 죄인의 대명사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했던 세 부류 사람, 이방인, 세리, 창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 이야기가 바로 이 19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냥 우연히 뭐 누가 지나가나 보다 이게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어쩌면 메시아 우리를 정말 구원할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저기 뭐 이단의 그냥 우두머리라고도 하고 별별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가 그런 분인가 아닌가 내가 직접 한번 보고 싶다. 좀 삭개오는 그런 마음에 있었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았나 봅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키가 작습니다. 여러분 그가 비록 키가 작을지라도 아무도 없으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웅집해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는 키도 작은데다가 사람들도 많이 웅집해 있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한계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우리가 방금 봤던 나무처럼 저런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 좀 잘 보기 위해서.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앞에 좀 넘겨주세요. 앞으로 해주세요. 그 앞에. 뭐 이것도 뭐 정확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뽕나무 올라가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셨다는 게 중요할까요? 사실 핵심은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저분이 구원자인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보십시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잘게. 여러분 이게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냥 놀라운 일이죠. 왜?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장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머문데 이 말은 죄인들과 동급 죄인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교제하지 않거든요. 이 거룩한 자들이 어떻게 저 죄인 나부레댕이들과 어떻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말을 섞고 같이 잠을 잔다? 이건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도 뭐 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방문을 하겠다. 잠깐 들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집에 사겠다. 여러분, 그냥 한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하룻밤 자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가벼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체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듯이, 여러분 메시아로 지금 막 메시아일까 아닐까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회심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반응을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굳건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은혜를 입었다, 사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저는 19장 10절로 봅니다. 우리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잃어버린 시리즈, 잃어버린 드라큐마, 뭐 양, 또 이 둘째 아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 특징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그 삭개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된 존재들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잘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돌아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찾음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호의와 은혜에 삭개오는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나무에 올라갔다 해서 나를 왜 쳐다보고 나를 왜 부르고 난리야, 에이 귀찮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같이 잘게, 같이 밥 먹고 교제할게, 이 말에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돈이 많았겠죠. 부자였습니다. 실제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세리장은 부자였을 거예요. 세금 도둑들이니까 정말 부자였을 겁니다.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사실 많았겠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 여러분, 구약 율법에 도둑질을 한다, 레위기 6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냐면요, 6장 5절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낸다. 5분의 1, 20%잖아요. 5분의 1, 20%. 20%를 더 내면 됩니다. 만약 10개를 훔쳤다 그러면 12개를 내면 돼요. 그렇게 배상하도록 배상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10개를 훔쳤으면, 다시 말해 10만 원을 훔쳤으면 12만 원을 배상하면 되는데 4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기부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이것만이 진실한 변화일까요? 만약에 조폭이,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사람이 조폭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조폭의 반응은
제가 다시는 약한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을 제가 괴롭히거나 아니면 그들을 위협해서 뭐 돈을 뜯어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착취해서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리가 진정으로 회심하는데, 예, 저는 마음으로 제가 정말 이전의 죄를 뉘우치고 제가 용서를 구하고 뭐 그래도 지금까지 쌓은 재산은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잘 관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건 진실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조폭이 주님, 어차피 제게 있는 힘은 그냥 주님 주신 거니까 계속해서 제가 적절하게 사용하고 어쨌든 제가 죄 있는 것은 인정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이것도 적절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세리 장인 삭개오는 당연히 경제적인 영역에서 그의 진실한 응답과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영역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뭐 무조건 그냥 자기 가진 진실한 회개하신 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가난한 사람에게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니라 그 사람마다 이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진정성 있는 진실한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소위 말해 회개와 회심이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회심의 결과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두 집 살림을 하던 분이 회심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두 여인을 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정리를 해야겠죠. 그게 회심이라는 겁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회심을 하면요, 도둑질을 안 하겠죠.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겠죠. 아마 삭개오는요, 그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냥 빈 공약만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자기의 재산의 다는 아니지만 절반을 가난한 자들의,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고대 사회의 특징은 하루 세 끼만 먹을 수 있어도 엄청 잘 사는 거였습니다. 나눠줬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여 뺏은 거 4배나 배상했을 거예요. 그리고도 계속해서 착취하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리장으로 꼭 세리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니죠. 왜? 정직하게 세리장의 일을 하면 되니까. 정직하게 세리장의 일을 하든지 도저히 그 사회 구조 속에는 세리장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세리장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만둬야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폭이 회개하면 조폭을 떠나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예, 그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다음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도 죄를 지으면 5분의 1을 돌려줄 것을. 네, 그다음요. 네, 그다음요. 네, 이게 존 웨슬리라고 이제 감리교 창시자인데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돈은 돈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여러분,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진정한 회개는 물론 삭개오는 좀 특수한 경우이긴 했으나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경제적인 영역, 재정적인 영역과 여러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D.L. 무디라는 분이 아주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 진리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크고 작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이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제가 진정 만났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드시는 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혹은 그냥 성경책의 활자로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로 뭐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내가 딱히 그냥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셨대. 그냥 이런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고 생생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과정 중에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회심의 그 실제적인 증거로 우리가 삭개오라는 분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삭개오는 진정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그가 가진 삶의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하고 또 이런 회심의 증거 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미 만나신 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변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이런 자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또 풍성히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응답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